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혹시 슬픈 마음이 있어도 기쁨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선한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와 또한 2부 예배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1부 예배는 얼마나 편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전했는지 나도 깜짝 놀랐어요. 네, 2부 예배는 어쩐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왜? 눈이 많으니까. 잘하나 못하나 또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일부에 역사하신 그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당대의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사람들로부터 이 엘리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원래 엘리 제사장은 58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에 부름을 받아서 97세까지 노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반면에 두 번째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 사무엘의 나이는 당시에 12살로 봅니다.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어린 나이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중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한마디로 소견대로 이루어질, 우리말로는 이렇게 어렵지만 쉬운 말로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준 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보고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할 때 사무엘이 엘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어떻게 이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자손을 다 뺏어버리고 심지어 두 아들, 두 손자까지, 손자, 손녀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엘리까지 죽이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을 나에게 아니하고 저 사무엘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에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엘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의 소견대로 하시옵소서. 자식들이 죽어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리고 전쟁에서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말을 자기에게 직접 하지 않은 하나님에게도 조금 서운했을 거예요. 인제 커가는 아이, 인제 제사에 대해서 배우는 아이, 인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한 이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니.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목을 조여도 좀 적당하게 조여야 살 수 있지, 꽉 조이고 있단 말이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 체면 좀 봐주십시오. 요즘 한국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걸 봐요, 못 봐요? 경쟁의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명성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그분의 영성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그분의 모든 것들이, 그 쌓았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정도의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 그 쓸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람을 부르듯이 불어가는데 여호와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엘리는 여호와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는 자기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무명의 사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싸움을 할 때마다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엘리는 알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뜻을 막을 수 없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에 보면은 온 나라의 사람들이, 온 지구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범죄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지우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나 귀한 이 세상에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 가득한 중에 의인 노아를 찾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노아야, 노아야,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노라. 내 뜻은 이들이 거룩하게 살고, 내 뜻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나의 복을 누리라고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의 죄악을 향하여 현재 달콤하고 자기가 현재 원하는 길로 가는 저들을 바라보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물로 멸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30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의 사람, 세상으로부터 가장 지혜였던 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냐 하면은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집안이 망하고 모든 부가 떠나가고 모든 명예가 떠나가고 자기 자녀들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98세에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의 말로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엘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돌아와라 할 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때리게 되더라.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왜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겠어요? 엘리 가정이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으로 하나여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칠갑산. 무슨 노래죠? 콩밭매는 아낙네여. 이 노래를 지은 조은파 집사님이 있어요. 원래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에요. 이 노래를 지은 그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자기 엄마가 콩을 열심히 일하는데 집에 오면 늘 울었다던 거예요. 늘 우울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만족을 누리시지 못하는가? 이러면서 이분은 늘 우울한, 어머니의 그 우울한 것 때문에 자기도 늘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진 게 뭐예요? 이 콩밭매는 아낙네 칠갑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하숙을 치게 됐는데, 하숙을 치러 간 집이 그분 말씀에 의외로 믿는 사람 장로님 집에 갔다는 거예요, 하숙을. 그래서 하숙 계약을 하고 딱 가보니까 장로님 집인데, 딱 생각이, 이거 잘못 왔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 얘기했다는, 장로님, 주인 아저씨
장로님인 줄 몰랐으니까 주인 아저씨, 저는 원래 불교인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불교고 저도 불교니까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그런데 이분이 이 초음파, 이분이 잠을 자도 주무실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잘했더라는 거. 그런데 이틀 정도 지났는데 새벽에 막 무슨 소리, 연불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자기가 불교이니까 연불을 막 하더라. 여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연불 하나 보다. 이렇게 가만히 방에 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연불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음파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온 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초음파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소름이 막 몸에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괜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지 않을까 싹 피해 다니는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삶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저렇게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항상 이분이 장로님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쁘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옆방에 하숙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계속 이 장로님이 기도했겠죠. 어느 날 초음파 선생님, 우리 한번 교회를 가보시죠. 같이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래서 그래, 좀 저분이 저렇다면 정말 저분 따라서 간다면 교회 가도 손해는 볼 것 같지 않다. 이래서 교회를 나가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정말 주님의 뜻을, 내 삶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면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세상이 우울했던, 전에는 우울했던 세상이 하늘이 새롭게 빛나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에는 태양이 우울했는데 지금은 기쁘게 보이고, 내가 호흡이 있는, 전에는 호흡이 있을 때 그것이 괴로웠는데 오늘 호흡이 있는 게 너무, 살아있는 게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정말 주 앞에 자기 같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수를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도 자살을 하려고 5번을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을 조은파 선생님이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분의 목표가 뭐냐면 1년에 10,000명 전도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라고 변해더라는 거예요. 변해더라. 그래서 자기는 자살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4절에 보면 제물을 탐했다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삶아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칼코리로 꺼내서 그들이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음란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누구는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허락 없이 전쟁터로 나갔어요. 여러분, 법궤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룩한 궤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궤란 말이죠. 이걸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성전에서 갖고 나갈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성경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생각한 게, 이래서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볼 것 같아서 그나마 교회 와서 성경을 읽어라 해서 교독하는 거예요. 보지도 안 해요. 읽기도 안 해요. 묵상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잘 끼고 다녀요.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잘 끼고 다녀요. 그런데 말씀은 믿지를 않아요. 말씀은 읽지를 않아요. 묵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내 의무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엘리 아들들 비느하스와 홈리처럼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누가 될 확률이 많아요? 누가 될 확률이 많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문광각했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멸시하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며 예배를 멸시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비록 2장 25절에 한마디 했지만은 그건 진정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엘리가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했다면, 그 자녀들이 바른 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호차리를 갖고 때려서라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명예와 또한 인기가 높아지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를, 자기 인기를 더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도 그는 상관하지 않고 훈계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하나님은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에게 이 말을 전해라. 엘리 제사장 집에 전하라. 엘리 제사장 집에 내가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징계의 채찍을
치기 전에, 징계의 매를 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향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너를 향한 것은 사랑이니라. 너희가 범죄를 하지 말고 범죄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우상 숭배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물질 세계에서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엘리의 자녀들은 예배를 멀시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걸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귀중히 여긴다는 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지만 믿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 집안에서 딸과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 그렇게 더운데 지루하고 목사님 설교도 왜 그리 안 들리게 하고 막 소리만 팍팍 지르고 해릭이다 해릭 막. 그러니까 옆에서 믿지 않던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신문을 접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 오늘 헌금 얼마 냈어? 1불 냈지 1불. 그래? 그럼 오늘 예배 몇 시에 나갔어? 그러니까 예배 한 5분 정도 늦게 가면 되지. 딱 그때 맞는 거야. 그래? 그럼 일주일 동안 교회 몇 번 나갔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지 뭐 2번 나가 3번 나가 귀찮게. 딱 하더니 그 남편이 여보, 그렇게 하고 가서 교회 가서 목사 설교 잘했다고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 회사에 가서도 회식하면 서로 먼저 내겠다고 하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와도 서로 먼저 돈 내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회사에 가는 일도 5분 우리 상사가 먼저 오기 전에 가. 응? 그리고 회사 맨날 가니까 얼마나 회사 사랑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지를 마. 당신 하나님이 어디 살아있어? 차라리 안 가고 나처럼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게 나아.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이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회사도 그렇게 사랑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하나님을 임재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늦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모를 하게 돼요. 젊은 전도사로 그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한여름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주기철 전도사죠.
그때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창립 멤버인 그 장로님이 이렇게 논내에 갔다 오는 그런 모습으로 허겁지겁 막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거기에 서세요. 장로님 거기에 서서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늦게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전도사, 그때 전도사 때였다고요. 이 전도사하고 이 장로님은 아버님 뻘이란 말이죠.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뻘일지도 몰라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이 주기철 전도사를 초빙한 교회, 전도사로 초빙한, 목회자로 초빙한 사람이에요. 새파란 손자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시오.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체면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지역사회에 이 소식이 들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본인에게. 그런데 거기에 쓰시오. 서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릴 때는 꼼짝 않고 쓰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그 장로님은 비록 늦게 왔지만 그분은 수요 예배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배는 5분 전에 또는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가 영광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예배에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